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풍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이제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는 지금 바다라고 되어 있죠. 뭐 그들에게는 바다일 수 있죠.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제 떠나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이제 큰 풍랑이 일게 되면서 이제 배가 파산할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여태껏 이렇게 큰 풍랑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이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급히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그 공포 속에서 예수를 깨운 겁니다. 이때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서 눈을 뜨시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 여태껏 그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는 모르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납게 날뛰던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다면 어떤지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랑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평생 인생을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잔잔한 그 물결 위를 이렇게 가기를 다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그냥 정말 다양한 풍랑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냥 풍랑의 연속이다 보시면 돼요. 한 풍랑을 어떻게 힘겹게 이렇게 넘어서면 아우 됐나 보다. 한숨을 돌리지만 또 다른 풍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가와요. 아, 이런 풍랑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찾아와. 아, 징그럽게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이 풍랑은 그들의 통제 영역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인맥을 동원한다거나 뭐 누구를
뭐 SOS 치면 그래도 좀 통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풍랑들인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 이런 풍랑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풍랑이에요. 네,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제되어진 삶이죠. 그러니까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우위에 그 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은 인간의 통제 영역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인생의 경륜으로 얘기하죠. 인생의 경륜이란 다름 아닌 풍랑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나시는가? 우리와 뭐로 소통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뭐 동일하죠.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세요. 이제 이걸 배운 사람을 경륜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것 중에 역대급이다라고 할 만한 드라마가 1883 이런 드라마인데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 권사님도 한번 시간 내서 아들한테 야 오늘 뭐 설교 시간에 1883 뭐 얘기 들었는데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은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그러면 그걸 보면 풍랑이 뭔지 좀 이해가 돼요. 그 한 고비를 넘겼더니 더 큰 풍랑이 일더라. 그리고 또 하나 풍랑을 건넜더니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더 커요. 그 끝날 때까지 더 큰 풍랑 속에서 그냥 그 몇 세대가 계속 그 풍랑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참 역대급이다. 이게 그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의 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바다 위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위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를 타면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배는 아주 질색을 해요. 저는. 근데 이 어부들은 그걸 견뎌낸 거죠. 그래서 어떤 풍랑도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또 왔네? 뭐 이런 정도의 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은 그들의 모든 경륜을 초월한 뭐 역대급 이제 풍랑입니다. 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 풍랑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아주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해서 몇 구절 안 되지만 이거 뜯어서 이렇게 해체시켜 보면 참 다양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예수님은 뭐 하시고 있다고 그랬죠? 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요게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어. 그 증거가 주무시잖아. 이렇게. 피곤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피곤해요, 안 해요? 영이 피곤을 느낄 수가 없죠. 육체니까 피곤한 거죠.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으니 인성을 얘기할 때 이제 요것이 이제 보통 인용이 돼요. 그러면 왜 피곤해 하셨을까? 제자들은 잔 사람이 없죠. 예수님 혼자 주무세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이렇게 피곤하셨겠다. 하루 종일. 그 병 고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시다바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 달인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경륜으로 일합니다. 그 시다바리 뭐라 그래요? 일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보조. 노예. 보조. 보조. 하인. 그건 너무 좀 그렇고. 그보다는 그래도 상관없는 편이니까. 하인 됐고. 그 옆에서 있는 그 조력자. 근데 또 조력자라는 말도 좀 그렇고. 시다바리가 하인에 우리에게 딱 이게 어감이 오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야, 주워와! 뭐 이렇게 구멍이나 뭐 저거 떼워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훨씬 피곤하지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영광은 그 달인이 받지만 온갖 잡일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뭐 거의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고 뭐 왜 나는 뭐 열애를 시켰냐 이거 다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요. 피곤의 정도를 따지자면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이제 좀 제 말의 의도를 이해되죠? 일부러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의도되지 않은 행위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의도된 거예요. 우리들이야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막 산 적은 1초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의도된 거예요. 그러면 왜 주무셨나? 통제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의도적으로 주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제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 일로 와 이렇게 그래서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뭐 우리가 그냥 흔히 뭐 3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3년이다 치면 그 3년 남짓한 그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한순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입장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는 그 자녀들하고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요새 뭐 자녀들이 이제 쿨한 부모들을 다 원하죠.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관점이냐 하면은 계승에 관한 관점이 이렇게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거든. 근데 동물은 뭐 가죽을 남기고 뭐 고기를 남긴다지만 인간은 뭐 내가 죽으면 뜯어먹나? 뭐만 남겨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좀 유산을 좀 많이 남겨서 남겨서 뭐 할 거예요?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이제 양육입니다. 양육.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본문에 다루는 이 내용이 바로 양육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은 그들에게
치밀하게 가르쳤어야만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못 배운 자가 이제 예수를 팔아 배신한 이제 가룟 유다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듦은 결국은 인생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랑의 달인들 아니에요. 이런 풍랑 저런 풍랑. 그거는 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야만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뭐 20, 30년 살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숱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혜가 쌓이죠. 하나님은 뭐 이 풍랑 뭐 이거를 뭐 초달인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잠언을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거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냥 유산 많이 좀 남겨놓고 가세요. 아파트 하나 뭐 좋은 뭐 그런 것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씨름하고 이제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 치고 결국은 돈이니까 이 세상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지혜를 남겨라. 근데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지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하죠.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이 시간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키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무리들에게 오염되지 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숫자에 관심이 있거든. 성공, 출세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오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데리고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그 순간이 이제 바다를 배 타고 건너는 거죠. 그 시간도 주님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이제 주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풍랑의 기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풍랑과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럼 인생에는 풍랑이 입니다. 그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 오느냐. 그 풍랑이라는 주제는 뭐 그 주제만 널고 해도 한 하루 갈 거예요. 뭐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뭐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여러분 삶에 뭐 집사님의 풍랑 내가 경험하지 못한 풍랑 분명히 있죠. 왜? 여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풍랑을 모르나? 아니에요. 풍랑은 모든 성격이 비슷해요. 뭐 아픔 종류야 뭐 그걸 이제 보통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풍랑과 믿음의 관계를 주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자, 이 끝부분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한 번에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풍랑 일게 하는 것은 유도 아니죠. 이제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상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뭔 의도로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이걸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이게 뭔 의미예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풍랑이 어디서 오는지 알죠?
자기가 불렀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풍랑이 뭡니까? 바람 아니에요, 바람.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하죠. 그 의도가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 주체가 나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을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 얘기를 주님이 요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내 통제 영역 밖이라는 거죠. 근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죠.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아무리 노래를 주고 외치려도 안 돼요. 이건 우리 통제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게 바람이죠. 그게 바람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 현상은 느끼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 우리 통제 영역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주체가 있냐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읽고 그거를 알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들이죠. 예를 들면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1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그 이제 무슨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잔치를 벌려. 그 잔치가 도대체 무슨 잔치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몇 개월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마지막 날 괜히 이 왕이 마음이 들떴어. 그리고 진짜 최고의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왕후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답니다라는 이제 이 왕의 그 의도를 알려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이 왕후가 갑자기 뭐 순종해야죠. 근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들어? 이씨 나를 갖다 무슨 놀이객감으로 하나 뭐 이런 자존심이 발동을 했네. 그리고 이제 안 가. 그랬더니 왕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일로 신하들이 다 해석을 해요. 이 일을 가만히 두면 이 바사 제국 전체가 가정의 이 질서고 국가 질서고 다 풍지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라는 말 앞에 이 왕도 이 체면이고 갑자기 자존심 체면이 이게 무슨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후가 폐위가 되죠. 그죠? 그게 우리와 뭔 관계가 있죠? 그거 가정사예요, 그냥.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이 뭐 이런 일이 그 한둘이 벌어졌나?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왕후가 폐위가 돼야 누가 왕위가 돼요? 왕후가 돼. 그럼 우리가 아니까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뭔지, 뭐, 어이구, 그지 같은 부부관계 저랬네. 뭐, 이런 뒷담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집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개박살 났지만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놈의 유대인들을 한날 12월 며칠 날 한날에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언약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그 일이 시작 그거죠. 그죠?
우리는 풍랑의 기원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을 하시는데 풍랑으로 소통하신다니까요. 이것 정말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풍랑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잘 수 있다. 그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쳐들어오니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이게 정보전 아니에요. 그 매복하다가 그들을 다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이게 지금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할 때마다 다 미리 저기서 다 방어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신하가 우리 내부에 저기 그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라는 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는 알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털렸잖아요. 미국에 도청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다 걔들의 손아귀에 이게 다 잡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건 국민에게 하나씩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뭐 미국의 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전이거든요. 니들이 한 얘기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이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성읍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침날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좀 이렇게 밖을 나가 봤더니 큰일 났어. 그 아람 군대와 병거가 그냥 산을 에워싸고 있어. 우리 죽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죠. 엘리사가 뭘 얘기를 해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쟤들보다 더 세, 더 많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눈이 열려. 그리고 봤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의 이 병거와 이 불병거가 걔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게 보이나요? 풍랑 앞에서 그런 것들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 풍랑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행에서 건짐받고 만사 형통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뭐 대부분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냥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의 뜻이 뭐다? 풍랑을 부르는 거다. 이거나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 그러니까 혹대에다가 혹을 더 큰 혹을 붙이는 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불행을 건져주세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보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 예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 넓은 우주 땅덩어리에 지금 이들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몇 평 안 되는 배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죠.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통돌아서 가장 안전한 곳이 뭐 지금 파선하기 일보 직전인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죽게 생겼다고 지금 빨리 여기서 이 배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따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그들의 삶의 현실을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의 삶의 현실은 뭐다? 그냥 초장부터 좀 뭐 싹수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가득한 삶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지금은 초장이니까 그게 뭐 뚜렷하지가 않지만 이제 신약을 좀 이렇게 좀 본 사람들은 제 말 부인 못할 거예요. 그냥 각종 시험들, 풍랑들이 연이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누가 봐도 그냥 욥이 지금 당하는 풍랑, 고난 똑같은 거예요. 뭔 일을 했길래 저렇게 인생이 망가졌어?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의 실상이다. 성경의 증거를 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여기서 사도가 누구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 사도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우리는 끄트머리에 자리하려고 예수를 따르나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끄트머리로 가, 이런 부모 만나본 적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디로 가? 항상 으뜸이 될 거야. 이 자식아, 이러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 어떻게 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꼭 삼손이 눈 뽑히고 머리 깎여가지고 눈 뽑히고 체포돼가지고 그 뭐 소를 끌었나 뭘 끌었나 하여간에 그 사람들이 구경거리 얼마나 조롱거리예요. 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저놈 봐라. 결국 이거 봐. 우리가 더 세잖아. 조롱거리.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워졌어요? 어리석어졌어요? 이 세상 관점으로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강하려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약하잖아요. 아니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꾸짖을 정도로 하실 분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나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배불러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며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겠다. 라고 약속되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한순간만? 아니죠. 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걸 외면합니까? 뭐에 술 취해가지고 성경에서 엉뚱한 것만 보고 그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죠.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 그 믿음이 무엇이다를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수십 명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 뭐 이런 거 다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로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삶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도 안 보여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매몰됐다 그러죠.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자들은 들을 기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자, 신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불시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시험하는 이유는 불로 뭐예요? 철을 불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강철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또 불로 이렇게 돼서 그냥 한 거면 별로 세지도 않대요. 또 불로 이렇게 시뻘겋게 그 달군 쇠를 그냥 그 무쇠 그거로 치죠.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센 칼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그거는 웬만한 철 치면 다 부러뜨려요. 연단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뭐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길들여진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아파트를 주고 차를 주고 뭘 해야 돼요? 뭐 옷을 사주고 뭐 좋은 인맥을 형성해서 내가 출세 가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인맥으로 이렇게 뭐 연결시켜 줘가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뭘 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시험을 준대요. 뭐 하려고?
연단. 뭘 연단? 믿음이죠. 믿음을 연단하고자 불시험. 그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풍랑이죠. 이게 선물인데 우리는 이런 나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불시험을 갖다 주는 것을 보면 이제 원수로 딱 규정하죠. 나의 저 대적자. 이건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제 뭔가를 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믿음의 연단이다. 그래서 우리와 뭐로 소통한다? 풍랑으로 소통하신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이제 넘겼네 천만에 또 다른 더 큰 연단이 또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참 오래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어나가죠. 중간에 삑사리도 나서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막 섞여서 이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22장 정도로 가면 이제 그 약속의 아들 이삭도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꽤나 이제 그 믿음의 연단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얘기거리가 많아. 아브라함은 롯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6개 연합 민족 나라와 결투하잖아. 거기서 뺏어왔다니까 롯을. 그런 얘기도 참 영웅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브라함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또 찾아와서 이제 편하게 노후 생활하면 되는데 가만 안 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네가 가장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라. 이걸 이제 보통 이런 게 불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런 게 연출됐지만 우리에게 아들 바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뺏어 가죠. 그냥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이게 하거나 전쟁 나서 나라가 절단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 다 헤어지게 하거나 이런 일들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했다. 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로 가 있습니까? 이삭에게 가 있죠.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삭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통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애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 관계 끊자. 온갖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험, 뭐 하자는 거예요? 네 마음을 딴 것에 이렇게 빼앗기는 거 내가 용납 안 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합니까? 그냥 일이 그냥 벌어지죠. 온갖 일. 지난주 그거잖아요.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좀 장례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의 삶에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들의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나오죠. 삶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칙들이 없는 거예요. 원칙들이. 요새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여간에 처음에는 그 직장 이렇게 할 때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노예요. 이런 원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없죠. 저도 뭐 제 자녀들하고 있지만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뭐 견디질 못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맡기고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소리는 하죠. 근데 그 하나가 댐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이제 이렇게 있어야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또랑만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자 저도 이제 그 결과물이 지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받으라 이거예요. 못 받으면 뭐 알아서들 하세요. 뭐 그건 뭐 제 입장이고. 그 천국 준비란 다름 아닌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케이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요걸 아비에게 요구하세요. 그 원칙을 지켜라. 요거.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 불행이죠.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어쩔 길이 없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원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어. 나라가 망하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연줄을 잘 잡아서 출세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3년 동안 영재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왕의 음식을 나눠줘요. 걔들한테.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근데 그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거부 딱.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땐 그만 여기까지만 할게.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이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냥 맨입으로 되나. 그러니까 풍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맙게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풍랑으로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풍랑이 없을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포기했나? 이거 참 받기 어려운 설교라는 거 알아요. 누가 풍랑이 있는 삶을 좋아해요? 나 풍랑 있는 거 안 가요. 배 근처도 안 가야죠. 근데 일부러 태워 하나님이.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래야 뭐가 되니까? 견고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보다 큰 고통이 없다라는 것. 제가 이제 늘 이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성경의 해석자, 계시의 해석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와닿지가 않아. 어떨 때. 그럴 때는 그냥 공포예요. 저는. 이 성경 이렇게 문장 하나를 놓고 이게 해석을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딱 막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공포가 사로잡힙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건 저한테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저한테만이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부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더라.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럼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요걸 다루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 왜 날 깨워?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풍랑은 뭐를 위한 거다? 믿음의 양육을 위한 거다. 이거 다 힌트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꾸짖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풍랑이 와요. 뭐 어떤 그 도무지 불행이도 좀 참 큰 불행, 그런 불행을 향해서 여러분들 야! 이런 사람 봤어요? 꺼져! 뭐 이런 어떤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이 불행이라는 게 그냥 내 삶에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갖다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식으로 오잖아요. 뭐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거를 떠나!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존재죠. 예수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연 세계를 말로 다스리는가? 그러면 믿음이란 뭐다? 이 제자들의 이걸 유도한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두려워하는 게 말이 돼?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건 익스큐스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알았을 때 이후에는 다르게 말이 나와요. 아니 지금 그 3살짜리 애가 너 뭘 원하니? 그러면 칼을 들고 막 휘둘러. 그러면 이 새끼 가지고 죽여버립니까? 감옥 보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칼을 들고 막 휘젓고 있는데 그럴 때는 칼 몰래 뺏어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다스리면서 좀 더 이제 크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지금 뭐 여기서 하는 게 뭐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났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이르러요. 이제 테스트가 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풍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이 풍랑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 공포죠. 완전한 공포. 뭐 여러분도 이런 공포를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공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전 쫄보라고. 그냥 한번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쩔 줄 모르겠어. 나름대로 좀 이런 풍랑 견뎌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면 완전 쫄보가 됩니다.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때 일반적이라면 이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뭘 해야 돼요? 접근법을 뭐 심리 치료든 뭐라도 하면 위로가 나와야죠. 근데 주님은 지금 위로했어요? 뭐 했어요? 책망을 했다니까. 이 주님을 이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나를 상담하는 사람의 기질을 알고 상담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해? 나 힘들어, 씨! 이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 가르치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의 훈련 교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한 달 동안인가? 우리는 한 달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저는 했어요. 조교, 그 빨간 모자 딱 입고 독사 같은 눈으로 탁 한번 휘졌는데, 우리 내무반에 한 50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들 그냥 내 앞에 있는 애는 그 떨림이 나까지 와. 얼마나 떠오른지 눈까지 떨려. 와, 그 공포라는 거는 조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 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알게 되더라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조교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나를 인정사정 봐주면서 했다면, 그런 생각들이죠. 주님의 이 책망이 있죠. 이거를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유리그릇 같잖아요. 마음이 상처 쉽게 받고 삐지고 그냥 토라지고 관계 끊어버리고 이렇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방식 외에는 3,000년 만약에 기간이 있다 위로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랬겠죠. 근데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위로할 때도 있죠. 어릴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첫 신자,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 아니에요. 직분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거짓 복음 속에서 또 오랫동안 거기서 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다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작품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은봉마을을 통해서 이게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여기까지 와서 제 설교 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갖 풍랑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책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필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거든. 얘가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통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되어져. 그걸 원하시면 삐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나 이거 못 견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 관심사가 주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까지의 그 과정으로 가서 내 인생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고 싶다면 책망 받아야죠. 훈련소 나 안 갈래. 군대 안 갈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주님께 한번 이렇게 부름받아서 여기 있사오니라고 이것을 하고 싶다면 뭘 받아야 돼요? 양육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도끼 같은 눈 갖고 그냥 쌍욕 들어가면서 그냥 패면 맞고 이런 거 해야죠. 그래야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 맛이라도 좀 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난 삐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토라절 작정 그냥 막 이런 사람 하도 경험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꺼내기가 무서워. 요새 시대가 그런 것 같아. 요새 시대를 보면 다 이제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만 원해요. 다 와가지고 토닥거려주는 사람. 근데 하나는 내가 성경에서 어딜 봐도 물론 하나님이 토닥거려줄 때가 있다니까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 그건 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내가 싫으니까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자, 잠언을 보죠. 잠언 1장 30절.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비의 책망과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 이랬잖아요. 너희 머리에 금사슬이다, 왕관이다. 그 아버지의 책망을 이게 단절이 된 사람이 있죠.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아주 온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닫죠.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가 인생을 다 경험해야 돼요. 또다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 안 읽어. 그러면 알아서 네가 다 몸소 겪어. 그 원시 시대로 다시 구석기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해서 자꾸 남겨요. 인생은. 인간들은. 근데 그거를 무시해요.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그 찍찍거리 이거 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 그 되지도 않는 지식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건 얄팍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단절된 사람은 다시 구석기로 가서 거기서 또 도끼 이거 배워가는 거 지가. 그거 할 수 없죠. 뭐 미련한데 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잠언 1장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뭐한다? 네 꾀에 배불러서 망해라. 이놈아 되져라. 이 소리예요. 이 뒤에 이 내용이. 그래서 역사와 단절되는 것은 진짜 우리는 이건 개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인생. 짐승은 남기는 게 없잖아요. 그 뭐 1000년 전에 돼지가 오늘날의 돼지와 다른 게 뭐 있어요? 없죠. 인간은 어때요? 똑같아.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역사를 남기더라고. 인간의 다름이. 그게 계승하는 거예요. 역사와 연결시키는 거. 그 연결고리가 엄마가 아니라 아비예요. 그래서 아비는 책망에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고, 근데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다 어디로 가? 엄마 옆으로 가서 엄마의 날만 있더라고. 마태복음 7장 6절 가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 진주, 다 복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륜,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으로 얘기하신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받기가 쉽지 않죠. 제 설교가. 아유, 인생이랑 풍랑으로 지금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또 풍랑 얘기하냐?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성경을 왜 공부할까?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자 할까? 문제 해결 방식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식, 기술, 테크닉,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뻔한 답. 자, 풍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나약함이 드러나고, 그때 뭐 한다? 그때서야 뭐 한다?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났어요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요 방식이에요, 다. 이게 다 어떤 그 테크닉으로 어떤 기술, 뭐 방식, 이런 거,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우리가 불행해서 건진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총집대성한 게 종교잖아요. 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이고. 이게 종교예요. 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의 눈으로 오늘 본문 보면 뻔해요. 답은 예수 깨워라. 그러면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깨우려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착하게도 살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보다 이런 아주 뻔한 이런 것들. 주님이 과연 날 깨워라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잡니다.
그리고 깨울 때 뻔하죠. 이제 날 깨울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혼자서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팍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제 자고 있는 예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잘 깨웠다 그러시든가요. 어때요? 이 성경이. 그래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책망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했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의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기도할 거니까. 위기 상황에 뭐 할 거예요? 예수 깨울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가르치세요. 뭐로? 책망으로.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풍랑도 한마디로 끝장낼 수 있는 자 아니냐. 그래놓고 뭐해요? 그런데도 두려워할래? 이겁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찬송 뭐 외워서 뭐 흥얼흥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다 갑니다.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풍랑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애굽에 노예돼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것도 400년이 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 풍랑 똑같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같이 했으면 뭐 얘기가 달라. 잘 되니까. 없어요. 자기들끼리 인생 속에서 이 풍랑을 해결해보고자 막 할 때 주님은 자고 있어. 400년 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가장 낮은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선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내는 과정에서 뭘 했어요? 풍랑을 꾸짖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홍해 들어와라. 일부러 홍해 거기에 짐치게 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당장 가서 잡아오자 해가지고 쫓아오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건너고 이 바로 군대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갑자기 말라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가요. 거기서 다 수장시키는 거 다 보여주세요. 뭐 한 거예요?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그냥 팍 꾸짖어 잠잠케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으로만 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 이런 거야. 홍해 옆에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낫다니까. 그리고선 이제 가데스에 딱 쳐서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 이유는 두려우니까. 그 앞에 네피림이 있어. 우리보다 키가 2배나 되는 놈들이 있어. 우리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야. 자,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다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주어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뿐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풍랑을 주십니다. 그리고선 그 풍랑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경 볼 때마다 그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도 보고 뭐 다윗을 통해서도 보고 다윗이 어떻게 그 아버지도 인정받지만 아버지도 왕따 시켰다니까. 그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 주시거든. 그리고 숱한 반란이 벌어지고 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그냥 그 죽음이 문턱으로 가는데도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은 보존하세요.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하고. 그런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말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풍랑 준비입니다. 그걸 믿음의 연단 혹은 불시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거예요? 차일피일 뭐 그때쯤에나 이렇게 족하지 않은가요? 우리 삶에 임하는 풍랑은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풍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뭔 준비해라? 견디어낼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인생은 견디는 겁니다. 풍랑을 내가 부른 적도 없어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으로 소통하세요. 그 풍랑이 임할 때 다양한 방식의 풍랑이 임할 거예요. 뭐 누구 찾아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걸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아까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 히브리서 11장의 삶의 현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믿음의 연단 없이 갈 수 있어요? 꿈 깨십시오. 뭐 상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연단 없이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견디는 훈련이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이런저런 아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각질을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기타 쳐보신 분들은 여기 피아노는 낚이게 되는지는 몰라. 기타는 이 손에 각질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견뎌내죠. 처음에는 아파서 못 돼. 굳은 살. 내가 뭐라 그랬어? 각질은 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은 살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굳은 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자롭게 이렇게 뭐 몇 시간을 쳐도 상관없게. 처음에 이제 오다 하면서 벨지차에서 저도 식초를 바르고 뭐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굳은 살 이렇게. 지금은 안 친 지가 꽤나 오래돼서 며칠 전에 이 사람하고 한번 그 스트링 기타를 한번 쳐보겠다고 폼 잡고 딱 하는데 한 5분 되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클래식 기타 가져와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 2개가 기타가 있어요.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 양육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신자는 누구다? 목자를 만난 자다. 양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눈앞에 있는 풀밖에 안 보여요. 큰 길을 못 봅니다. 근데 목자가 와야만 이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일 하느라고.
한 구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